여러분, 물음표 찍으셨나요? 물음표 찍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보았느냐면,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걸 못 느꼈는데, 그런가 그랬는데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는 수가 적지만 세계 온 누리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이것을 줄 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대답. 자,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첫 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밥을 먹었으니까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힘을 내서 오늘도 자,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리떡의 의미. 다시 한번. 보리떡의 의미. 자,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저는 오늘 물고기 2마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 이것을 전하려고 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크신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자, 보리떡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보리잖아요. 보리. 다시, 보리떡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보리예요. 자, 보리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셔요? 보리, 우리 젊은 청년들, 보리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보릿고개? 보릿고개? 그렇죠. 보릿고개도 있고 보리차도 있고, 보리의 생김새를 누구나 다 아실 것인데, 제가 어렸을 당시에는 제가 이것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더 이해가 빨라요. 보리도 심었고 열매도 거뒀고 타작도 해보았고, 그래서 참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모르잖아요. 보리나무가 뭔지 쌀나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아이가 가져온 보리, 이 보리의 생김새를 우리가 보기만 해도 거칠어요. 거칠어. 여러분들 보리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보았습니까? 이 시대 말고 옛 시대 귀하게 여기는 사람 봤습니까? 귀하게 안 여겼어요. 천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자, 집중. 자, 여기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보리는 거칠고 참으로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말씀 그대로 보리는 천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천한 것. 여러분 물어볼 거예요. 안 들으면. 집중. 자,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자,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풍성했던 것 바로 보리였습니다. 보리보다도 더 풍성한 것은 밀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보리로 만든 보리떡을, 그것도 오병의 역사 속에 6월절이 다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광경에서 이 일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지방에서 풍성하게 재배되며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이 곡물, 이 곡물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식량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된 양식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주된 양식. 자, 룻기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사사들의 시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 살게 되지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한 가정이 농사를 지어도 풍년을 이룰 수 없는 어려운 과정에 이제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바로 모압으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와중에 룻기서 2장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라고 했습니다. 한 에바 적습니까? 많습니까? 너무 적어요.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듯 보리 수확기에 돌아와서 이삭을 주어서 시므를 모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룻기서 1장과 2장을 통해서도 주님의 품에 들어와 그 곡식을 가지고 어머니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룻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남매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게 쉽습니까? 망신살이 뻗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숨고 싶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뜨거운 열정과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이 과정이 있을지라도 내 어머니,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잘 섬기면서 어머니도 잘 동양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룻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보리로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리에 대하여 요한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느냐. 한 나이가 보리떡 5개를 드리는데 이 가져온 떡을 잘 보세요. 가져온 떡을 떡이라 하지 않냐고 보리떡이라 소개를 합니다. 떡도 그냥 떡이 아닙니다. 요한하고 공간복음에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떡이라고 그들이 기록을 하였어요. 그런데 요한만큼은 보리떡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9장 13절에 우리에게 떡 5개와 16절에는 예수께서 떡 5개와 하고 축사하시는 장면이고, 마가복음 6장 38절에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또 말을 하며, 마태복음 14장 17절에도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밖에 없어요 라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삼복음에서는 떡이라고 기록을 하며 보리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오병의 현장 속에 그 아이를 통해서 보리떡에 대한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록토록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요한이 보리떡으로 바라본 그 시각을 제가 어떻게 보았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 아이가 가져온 것은 보리떡이에요 라는 그 부분에 예수님은 보리떡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왜 발견을 했느냐? 요한하고 예수님은 떨어질 수가 없지요. 항상 함께 다녔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지막 주제에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기록할 때에 이 아이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보리떡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현하여 주고 있구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보리 같은 분으로 오셨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사야 5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보리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마른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고 누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다라고 여기까지 읽어도 보리 같으신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보리는 거칠다고 했습니다. 보리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양식이요 바로 먹는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쌀이 풍성했기 때문에 뭐 보리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보리쌀만 했지만 먹으면 입에서 그냥 맴돌기만 해요. 거칠고 맛이 없네 라는 생각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이처럼 보리라는 이 보리 곡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철저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구약에서 보여주시고, 이 일들을 누가? 요한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런 분으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서 누가?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요한이 예수님은 보리떡 같은 분이시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참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리라는 이 단어 속에 정말 예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는 장면,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버리울 것이다, 버림당할 것이다. 자, 보리가 분명히 던져졌지요. 곡식이 풍성한 사람들에게 보리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천하게 여기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보리를 어떻게 했냐면 동물, 개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을 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동물들과 같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일들, 보리처럼 버림을 당하는 일들. 나다나엘도 빌립이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모세 율법에 이런 분이 올 거야라고 말을 하는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라고 소개를 하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란 동네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촌구석인데 어떻게 거기서 선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 여러분,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빌립이 전했잖아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하면, 46절에 보게 되면,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데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무시하는데도 와 봐, 와서 봐야 알지 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 당시 나다나엘과 함께 멀리 떨어지는 그런 속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무시를 당했어요. 나다나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분명히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안 믿어요. 그렇지 않아.
이게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분명히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어디로 가서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셨다 했어요. 누구의 말대로? 선지자가 하신 말씀대로. 왜? 나사렛 사람이 되게 하시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틀림이 없고 정확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리쌀 같은 보리떡 같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신약에 와서, 자,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 고통을 당하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나가는 동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자, 읽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읽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보리는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곡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맛없는 음식으로 여겼어요. 절대로 좋은 음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받아 먹던가요? 버려버리잖아요. 절대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먹지 않습니다. 보리처럼 버려버려요. 자, 저와 여러분 읽은 말씀처럼 군병들에 의해서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군대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 벗김을 당하고 홍포를 입는 수치 속에 가시 면류관까지 써버리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데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더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침까지 튀기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희롱했던. 보리는 맛이 없다고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밟아버립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아무 맛없어. 엄마 없을 때 몰래 버려버려요. 왜? 나에게는 쌀밥이 있거든. 근데 보리는 우리에게 참 영양식입니다. 예전엔 그걸 몰랐잖아요. 지금에서 이제 알지만. 이렇듯 예수님은 보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사람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먼저 이 일을 겪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실제로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너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다라고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멋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으셨어요. 가치 없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예수를 내가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민원하면서 주의 성전을 밟으며 나아가 보지만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쳐버리며 주님의 이름을 밟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저 달콤한 쌀밥만 먹으려는 우리의 잘못되어진 모습들 때문에 오늘 요한을 통해서 고운 모양도 없이 가치 없이 버림을 당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보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의 현장 속에서 그 아이를 등극시켜서 보리떡을 더 보여주시면서 축사하실 때에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 이거는 육신의 떡이지만은 육신의 떡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5,000명이 어떻게 살았어요?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오시지 않아도 돼야 예수님께서 보리와 같은 천하디천한 모습으로,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나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나의 총명을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냈던 그 모습 속에 내가 천하디천한, 예수가 없는 천하디천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때 그 나를,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고.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마귀의 형상을 닮아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시 찾으시려고 보리떡으로 오신 거예요. 보리떡. 저는 예전에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증표를 주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오지 않느냐? 표적을 보고 떡을 먹기 위해서 오지 않느냐? 나를 보지 않는다라는. 내가 보리떡을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라고 했는지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은 예수님이십니다. 물고기는 또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보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사람들의 발에 밟히며 동물들에게 주었던 밥처럼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리, 이 보리가 이제 천한 음식에서 무엇으로 바뀔까요? 귀한 음식. 할렐루야. 초림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천하디천한, 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천하게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짓밟았던 그 예수가 이제는 귀한 곡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볼까요? 민수기 5장 15절에. 민수기 5장 15절에 보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읽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33 치면 나옵니다. 아닌가요?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 여기에 있는 이 아내는 저와 여러분을 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가늠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내가 예수 만났는데 왜 가늠한 여자야? 말씀에 보면 시작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를 예물로 드려서 잘못 되어진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서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소재였습니다. 여기서도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레위기서 2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소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몸이 바스러졌어요.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에는 볼이 떡으로 나오잖아요. 완전 희생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소재이지만 이 소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몸을 다 내어주신 예수. 값없이 취급했던 이제 예수님이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이 예수님이 귀한 곡물로 바뀌면서 비록 볼품없고 맛없고 천한 음식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사용되더라. 할렐루야. 볼품없고 천한 모습으로 보였던 보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되더라. 누가 보여줘요? 예수님. 사람들이 인정 안 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십자가로 자신을 드려버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값없이 질이 떨어져 볼품없어 보이시기도 하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아우, 예수님은 나하고 필요 없어. 가치 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내 생업이 더 먼저야. 가치 없이 여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여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그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예배의 소재의 제사가 아니 되었다면 다시 한번 오늘도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하게 여겼던 예수님을 이제는 값 있는 값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천하게 여겼지만 나는 그 아들 예수를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고 합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이잖아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신약에 오시게 하시는데 비록 천한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지만은 하나님 떠난 자들을 위하여 뭐가 되셨다고? 기초.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시지요. 할렐루야. 견고한 기초 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앙, 그 신앙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비록 초림예로 예수로 오셔서 볼품없이 이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직 구약에서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런데 한 돌을 시온에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대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지 않습니다.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예수가 오셨을 때 내가 진정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중심 속에 진정으로 다시 한번 모셨으면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옛적에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으리라 약속하잖아요. 이렇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구원의 사역.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한 분으로 오셨지만 천한 분이 아니라 귀한 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절대로 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먼저는 나를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분이에요. 정말 없어서는 안 돼요.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보리에 대해서 많은 귀한 점을 찾아보았는데 다 제가 말을 못해요. 근데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말을 하겠는데 각기병에도 좋더라고요. 식이섬유가 많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당뇨가 있으신데 당뇨에도 너무나도 좋고요. 비타민 뭐가 들어있고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왜 이런 천한 음식으로 취급했던 보리에 있는 그런 영양 부분들을 왜 우리에게 요즘 들어서 더 확실하게 밝히실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살지 않은 영양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보리떼 여기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라는 차원에서 오늘도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한 아이를 통해서 보리떡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보리떡은 무슨 떡일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초림 예수로 오신 분 무슨 떡일까요? 평안의 떡? 행복의 떡? 환란의 떡? 무슨 떡? 환란의 떡. 초림 예수로 오신 분은 환란의 떡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리처럼 이 땅에 오셔서 환란을 당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내어주시는 이 떡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도 하루 종일 보리삭을 줍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워? 나만 편하면 되지. 가서 한 끼 얻어먹으면 편한 것을 가서 하루 종일 줍는 거. 하루 종일. 누구 공경하려고? 어머니 공경하는 거 누구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역시 롯도 이 부분에서 보면 환란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먹고 있는 거예요. 같이 동거동락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환란의 떡을 먹고 나오게 됩니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요? 징계를 주시고 그 속에서 연단의 떡을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살려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리떡은 열왕기하 4장 4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열왕기하 4장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거기까지. 한 사람이 바알살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이 뭐예요? 보리. 보리는 초실절입니다. 초림 예수로 오신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보리떡. 예수님의 고난이 다 숨어 있지요? 다 곱게 빠수어서 떡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자기 몸을 불태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익은 식물 보리떡이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거예요. 보리떡 20. 보리떡 20.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 처음 익은 신우는 보리떡 20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숨을 딱 거두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화목 제물로 막힌 담을 허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약에서 우리를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의 떡을 먹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환난의 떡을 먹으셨을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 나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환난의 떡을 잡수시는 거예요. 미움을 당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연단의 떡을 먹으신 보리떡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셨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귀하게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 내리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신 예수, 바로 그가 저가 나라는 것. 예수님을 내가 내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예비하셔서 할렐루야 예비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 어떻게 그분만이 우리에게 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리떡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되새기시며 믿고 받아들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리떡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천한 것.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자, 마태복음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로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그물에 이르기까지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갈 때에 뿌리는 씨 뿌리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지요. 할렐루야. 씨 뿌리는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습니다. 생명, 씨가 말씀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씨를 주셔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았더니, 자, 말씀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말씀으로 얘기하면 보리떡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질까? 우리 예수님. 보리떡이 예수고 말씀이야.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돼. 우리 예슬이가 잘 아는 아빠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크게는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님이 시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뭘 주었어요? 좋은 씨. 좋은 씨를 줬단 말이에요. 좋은 씨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좋은 씨라고 나옵니다.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 좋은 씨를 먼저 교회에 허락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게 우리 목사님 열심히 말씀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요. 떡을 빚기 위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성도에게 먹이려고.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보리떡을 교회를 통해서 만들고 있다는 사실. 세상에 가면은 이 떡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록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 성전. 할렐루야. 자신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전 되었잖아요. 성전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인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신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보리떡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대로라면 여자를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 할렐루야. 자, 말씀에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가서 4장 9절에 예수님의 신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9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솔로몬이 예수님이지요. 그러면서 술라미를 향해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아내. 10절에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라고 말하며, 아가서 5장 1절에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동산이 어디에?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고, 성전 되신 예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성전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동산에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고 공급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공급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말씀 잘 받아야 되죠. 말씀을 안 먹는데 어떻게 제가 공급해 줍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 그래서 술람미는 너무나도 막 마음이 저리도록 애달팠어요.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이거 아니고, 2절에 보면은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 솔로몬을 향해서 입맞추기를 원한대. 너무 그 사랑이 그리웠어요. 솔로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그리워서 내가 입맞추기를 원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솔로몬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5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의 곁에 가서 내 염소 새끼를 치래. 할렐루야. 술람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뭐 하라고 했어요? 염소 새끼를 치래.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양육이 잘 되셔서 공급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고 이제 올바른 신앙 안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말씀에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세우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5절과 15절과 16절과 17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리떡,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받아 그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부탁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무덤덤하고 신앙이 나태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서 배급하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상태. 자, 에스겔서 8장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 닮은 어귀의 북편에 뭐가 있어요? 투기의 우상. 이 투기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남근입니다. 남근. 성적인 부분이에요. 성적인 부분. 이거는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떠난 모습, 영적인 간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요. 투기의 우상, 남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교도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그 종교에 통합할 정도로 타락이 된 상태. 에스겔서 8장에 한번 여러분들 각자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지 너무나 무섭습니다. 벽에 무슨 형상들을 그리셨는지 아주 무섭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맛있게 우리 요셉이 요리 잘하지. 그런 것처럼 말씀 요리를 잘해서 먹이라는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 남근 숭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것. 남근 성적인 부분, 자기들이 좋아하는데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에요. 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 진리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 사건 속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보면은 요한복음 6장 12절. 이건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2절. 자, 읽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뭐래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래요. 그러면서 자 넘겨주세요. 13절. 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이 보리떡이 무슨 양식이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 받은 이 생명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받고 절대로 버리지 말래요. 할렐루야. 남은 조각을 걷어들이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말씀들을 버리지 말고 받아들여서 예수 생명으로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병이어 보리떡 사건 속에 우리 주님은 이 걷어들인 12바구니 완전 수잖아요. 바구니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생명인 이 말씀들을 내가 버리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보리떡 속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숨겨진 보리떡의 비밀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준 말씀들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잘 받아들여서 새기고 또 새겨서 소화를 시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 반드시 내 백성을 찾겠다. 여기에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교회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힘쓰자? 영혼 불영에 힘쓰자. 마지막 천한 것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귀한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요리해서 공급하는 공급자. 그러면 이 공급자가 되어서 이제 번째 기도문의 보리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사사기 7장 13절. 사사기 7장 13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 우리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동무가 꿈을 꿉니다. 한 꿈을 꾸었는데 뭐가 굴러와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미디안 진. 보리떡이 누구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가 먼저 미디안으로 굴러가 버립니다. 먼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싸움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사역할 때에 기드온의 보리떡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절대로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대장 대신 예수님 먼저 가셔서 먼저 그 장막을 쭉 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순종만 하라. 자, 그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무너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13장 읽었지요? 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에 굴러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극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기드온의 칼날이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칼날이요. 자, 좀 뒤에 가서 14절인가요? 자, 읽습니다.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에 굴러 들어와서 이렇게 싸웠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가서는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장. 할렐루야. 우리 요셉이도 직장이 사역장이야. 알았지? 우리 예술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있는 곳이 사역장이에요. 그곳에서 나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저도 영적 싸움을 해봤지만 어떨 땐 제 힘으로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늘 기드온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먼저 가셔서 먼저 싸워주시니까 나는 탁탁 치고만 가면 돼. 그런데 내 힘으로 싸울 때 너무 막 진이 빠져버려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역장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구원할 자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말했지요.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기드온의 칼날이요, 칼날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날이요. 뭐가 앞서갔습니까? 여호와. 기드온의 칼날이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받은 말씀들을 버리지 마시고 받은 말씀 그대로 실행하셔서 정말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오는 일들 속에 반드시 쳐서 이기고 돌아와서 많은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 오병이의 역사 속에 드러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여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